우리가 일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이 도박을 하는 카지노에는 세 가지 물건이 없다라고 합니다. 시계와 거울과 창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계가 없는 이유는 지금이 몇 시인지 그리고 시간이 얼만큼 흘렀는지 모른 채 눈앞에 있는 도박에만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울이 없는 이유는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탐욕에 찌들어서 초췌해진 자신의 얼굴을 거울 너머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어 그곳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창문이 없는 이유는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도박에만 몰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몇 시인지 그리고 어느 때인지를 망각하고 자기 영혼의 모습과 몰골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겨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의 첫 번째 날입니다. 교회력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그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매년 반복적으로 재현하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기억하고 또 그것에 현재적으로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시간 안에만 갇혀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교회력은 다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무엇인지 언제인지를 다시 일깨워주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기억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대림절은 지난 과거만을 회상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제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그 역사의 마지막 날을 깨어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연하고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와 적극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 대림절이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세례자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이토록 높여주시고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한의 그 증언과 또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지에 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를 만난 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이러한 기록은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아주 특수한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 2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친히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다라고 덧붙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 운동, 세례 사역과 맞물려서 요한도 물이 많은 강가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세례 사역과
또 요한의 세례 운동이 그리 멀지 않는 장소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 세례 운동의 시초는 요한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정되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면서 평생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가지고 아무도 없는 광야 빈들로 나아가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에 관해 설교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의 징표로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 회개의 세례에 합당한 삶의 방식의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광야에서 외치는 작은 소리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당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 군인들까지도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자리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이 요한의 인기와 영향력이 점점 커져나가자 이를 두려워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심지어 사람을 보내어서 그가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책망하고 회개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을 미리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장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 그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에 이 약속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고 따를 때에도 스스로 우쭐해하지 않았고, 또한 많은 이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갈 때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지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어느 날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 사이에서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유대의 정결 예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손과 발을 씻는데 왜 세례 요한은 지금 와서 몸 전체를 씻는 세례를 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전통적인 예법에 따르면 이 몸 전체를 씻는 것은 이방인의 개종자들에게 요구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몸 전체를 씻는 침례를 요구했기 때문에 변론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 논쟁하는 가운데 이제 그 이야기의 흐름이 이번에는 누가 베푸는 세례가 더 권위 있는가라는 문제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가 베푸는 세례와 요한이 베푸는 세례 가운데에 누구의 세례가 더 죄를 깨끗하게 하는가, 누구의 세례가 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논쟁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승을 떠나 예수께로 가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이 라이벌 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보십시오,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에게로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승에게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그 사역을 시작한 인물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은 우리 스승의 전매 특허인데 그의 이제 그 인기와 명성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의 불평에 대해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사람이 주도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 사용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셨던 말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고 자신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준비하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던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불만을 예수님께 토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여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과 생명이 회복되는 일을 기뻐해야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가의 문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분파들이 존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또 불순한 동기에서 경쟁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는 어디서든지 이 주도권의 그런 문제나 논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지느냐, 주도권의 문제로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 스펜서라는 목사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당대의 유명한 학자였는데 교회를 개척하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펜서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예배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한 성도가 머뭇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최근에 저 길 건너편에 새로운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와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또 실망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펜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니 우리 모두 그 목사님께 가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읍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자신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스펜서 목사님의 마음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도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사역이나 명성이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오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섭섭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참된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 갈채에 기쁨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혼인 잔치에서 이 신랑의 그 친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그 신랑의 친구는 그 잔치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또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신랑이 등장하면 그 신랑의 친구는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결혼 잔치의 주연, 결혼 잔치의 진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와서 무대에서 내려간다고 해서 무대에서 퇴장한다고 해서 결코 서운해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랑의 그 목소리를 들을 때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바로 신랑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마음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목소리로 인하여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하고 이어주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혹은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혹은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 혹은 자녀와 손주들이 출세하는 것,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늘 일시적이고 상대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아무리 넓고 좋아도 사촌이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배가 아픕니다. 우리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옆집의 아이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기쁨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우리의 참되고도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기쁘고, 예수님이 드러날 때에 기쁘고,
예수님을 자랑할 때 기쁘고 예수님을 높일 때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요한의 삶과 사명을 가장 잘 요약적으로 드러내주는 멋진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더 흥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드러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발판 삼아서 내가 더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기를 원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 흥하려는 마음은 많지만 반대로 내가 작아지고 쇠해지고 약해지고 낮아지는 것은 원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원문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분은 흥해도 좋고 흥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그는 반드시 흥해야만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그러한 진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은 점점 더 계속해서 흥해야만 하고 나는 계속해서 점점 더 쇠하여지고 사라지고 잊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약해지는 것, 또 쇠해지는 것, 잊혀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또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약해져야지만 주님이 드러나고 내가 쇠하여져야지만 그분이 흥하고 내가 작아져야지만 주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흥한다면 자신의 인기와 명성과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여기고 그를 따랐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 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가장 천한 종이 주인을 위해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종보다도 더 못한 존재다라고 지극히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 높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또 드러내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홍보하고 PR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어야 되고 또 많은 성과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그러한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크게 또 화려하게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포장하고 과장하고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서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 나는 흥하고 너는 패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발판으로 삼아서 자꾸만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자꾸만 내가 강해지려고 하고 높아지고 흥하려고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과 생각대로 만사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나의 이름과 내가 행한 일들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점점 더 커져 나갑니다.
내가 사라져야지 주님이 흥하실 수 있고, 내가 작아져야지만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약해져야지만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대림절이 어떠한 시간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대림절은 막연한 기다림의 그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쇠하여지는 시기이다, 쇠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묵은 것과 습관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을 쇠해야만 새로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소비주의가 쇠해야지만 생명을 살리는 나눔과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위선과 거짓과 이중성이 쇠해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혐오와 배제가 쇠해야지만 치유와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쇠하여져야 하고 파괴되어져야 하고 버려져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는 신앙적인 사람들이 가장 바뀌고 변화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뀌어지거나 새로워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자아가 점점점 죽고 사라지고 약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만 자기 자신을 고양시키고 자신의 자아를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거나 존중하지도 않고, 마치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르게 인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오직 주님만이 흥하시도록,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통치 안에 온전히 순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보다는 다른 이들을 더 높여주고 세워주고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주도권의 논쟁이 아니라 당신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과 옆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하고서도 마치 모든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크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저으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사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일은 전부 저분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삶을 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그 가장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특별하거나 요한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요한이 자기 자신이 정말 드러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자기가 높여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흥하시고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쇠하여져서 결국은 사라지고 순교하며 죽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약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하고, 내가 쇠해지는 연습을 해야 되고, 내가 사라지는 연습을 해야 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쇠하여야 하지만 주님이 흥하시고, 내가 낮아져야지만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약해져야지만 주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과 또 이러한 삶으로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대림절기에 나는 자꾸 작아지고 약해지고 잊혀지고 쇠하여져서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흥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명과 소명의 자리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흥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